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이 마치 광야 한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내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또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독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은 나를 외롭게 하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할 때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족속의 억압 속에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 절규에 응답하셔서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먼저 겐 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겐 사람들과 결별하고 게데스 근처에 있는 사니님의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겐 사람 헤벨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겐 족속의 유래를 조금 다시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이드로죠. 호밥이 겐 사람이었습니다. 겐 사람은 그 당시 미디안 족속의 소수 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 소수 부족이 아니었어도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살았던 이방 족속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모세의 요청으로 이런 겐 족속이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스라엘 그런 족속들 사이에 살게 되거든요. 그 경위가 그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가족들이 같이 함께 살자고, 같이 거하기를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 그 장소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간청을 드리거든요. 이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드로 가족들이 모세의 청을 거절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들 나름대로 미디안 땅에서 그냥 그 유목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어요. 그걸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가겠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한번 간청을 드려요. 그 본문에 이제 30절, 31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나는 내 땅과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겠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이드로 가족들은 미디안 땅, 또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길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겐 족속이 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겐 족속이 사실은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됩니다. 그 뒤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쯤에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겐족속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겐족속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오히려 겐족속 요나답의 그런 자손들을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 경건함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요나답과 조상과의 그런 어떤 약속 때문에 포도주를 절대 입에 대지 않고 또 어떤 소유도 갖지 않고 집도 없이 유랑하면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그 당시에는 타락했거든요. 곧 이제 멸망 직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겐족속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조상들과 사람과의 약속도 200년, 300년 동안 지키면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사치를 금하고 어떤 소유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경건함을 보면서 사람과의 이런 약속도 이렇게 신실하게 200년, 300년 동안 사람과의 약속도 이렇게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다고 굉장히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방 족속인 겐족속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비유를 듭니다.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겐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겐사람 헤벨이 자신의 족속인 겐 사람들과 결별해서 게데스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PPT를 보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PPT를 보게 되면은 이제 겐 사람들은 사실 밑에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 쪽에서 황무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저기 보는 그림은 갈릴리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게데스라는 제일 위쪽이에요. 게데스라는 지역 근처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겐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게데스하고 밑에 있는 하솔이 나옵니다. 하솔이 오늘 등장하는 그 야빈의 왕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데요. 거기랑 게데스랑 하솔이 굉장히 인접해 있죠. 가깝게 있죠. 굉장히 그래서 사이좋게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겐 사람은 밑에 지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솔 왕 야빈이 헤벨의 가문과 아주 사이가 좋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게데스가 위쪽의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이 없기 때문에 아마 헤벨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겐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는 헤벨이라는 사람은 하솔과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두 집안의 그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계속 PPT를 보게 되면요, 20년 동안 이제 별다른 저항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핍박만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족들이 갑자기 무기를 들고 게데스에 이제 집결을 한 거예요. 게데스에 보게 되면 납달리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1만 명이 게데스에 집결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보라가 바락에 명령하죠. 이제 다볼산으로 내려가라. 어제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게데스에서 다볼산으로 내려옵니다.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래서 다볼산 위에 정상에 1만 명이 지금 집결해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하솔 왕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장군인 시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차 900대를 소집해서 900대를 이끌고 기송강으로 내려갑니다. 기송강 쪽으로. 이제 900대까지 전차를 끌고 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시스라가 900대의 철로 된 전차 900대를 끌고 갔다는 것은 완전히 전멸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몇 사람 죽이겠다고 전 병력을 동원한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주셨던 것은
모든 경력을 다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기송강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전 병력 끌고 내려간 거예요. 이제 드디어 드보라 사사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바락에게. 14절, 오늘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가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볼산에서 산 정상에 집결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 1만 명이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기송강 쪽으로 향해서 이제 전진을 하는 것이죠. 기송강은 저기 다볼산 왼쪽에 있는 부분이죠. 화살표에.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시스라 군대는 기송강 쪽에 있었지만 밀려오니까 이제 군대가 밀려오니까 시스라 군대는 점점 더 기송강 쪽으로 퇴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사람도 남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칼로 다 죽여요.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 부셨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가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이 PPT는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 스토리를 보면 다음 장 5장을 보게 되면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5장 4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이겼는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송강 쪽으로 시스라 군대가 이제 몰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송강 쪽으로 이제 시스라 군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 갑자기 폭우를 내리게 한 거예요. 비를 엄청나게 쏟아붓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송강에 급류가 쏟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 폭우를 내려서 급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송강 쪽으로 집결해 있었던 시스라 군대들이 우왕좌왕하고 너무 당황해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이렇게 내리고 급류가 쏟아지니까 그런 틈을 엿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진해 오다가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시스라 군대를 다 칼로 죽인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병력이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사실은 기송강 쪽으로 하나님께서 유인을 해서 그냥 물로 다 쓸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승리를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굉장히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물론 칼을 들고 나섰지만은 칼로 쳐 죽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폭우로 시스라 군대를 다 몰살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 누구에게 말 못할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써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략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칼을 들고 이게 나설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드보라가 어제 본문 9절에서요. 결정적인 승리의 영광이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주목해서 볼 것은
바락이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장이지 않습니까? 적장 시스라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기송강에서 화살표 위쪽으로 오면 게데스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죠.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거기서 이제 시스라가 게데스까지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게데스까지 도망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솔 땅이 자기 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하솔 왕 야빈과 게데스 근처에 살고 있는 헤벨의 지방과 사이가 좋았거든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던 게데스 쪽으로 가서 숨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또 섭리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벨의 지방까지 들어가요. 그랬더니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시스라를 아주 친절하게 마중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고 숨겨줍니다. 목이 마르다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우유통까지 열어서 마시게 한 후에 깊이 잠이 들게 합니다. 이제 전쟁으로 지친 데다가 기쁘게 또 환대해 준 야엘을 믿고 편히 금세 잠이 들었겠죠. 그 틈을 이용해서 그런데 야엘이 잠이 든 시스라의 관자놀이 있지 않습니까? 관자놀이에 천막용 못을 꺾고 땅에 박아 버립니다. 사실은 아주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이런 여인의 손에 의해서 적장이요. 여인의 손에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스라가요, 여인의 손에 죽음을 당한 것도 드보라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다음 장 5장 24절에도 나오는데 야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이방 여인이거든요. 사실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 앞에 복받은 여인이라고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떤 마음으로 시스라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인이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거예요. 이방 여인이. 그래서 성경은 그를 아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스라가 죽자마자 바락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이라는 것이 병사를 수백 명 죽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적장 한 명을 죽이는 게 훨씬 낫거든요. 전쟁의 영광은 적적을 죽이는 거거든요. 수백 명의 부하들을 죽여도 그만한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 중에 적장을 사로잡게 되면은 부하가 죽이지 않고 생포해서 장군에게 끌고 오죠. 그러면 이제 장군이 자신의 칼로 목을 베는 걸로 전쟁을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스라가 추격하는 정사도 아니고 한 집안의 연약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아주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최종의 영예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바락에게가 아니라 야엘에게 여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인데 어제 본문 제가 간단하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6절에 보게 되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했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서 이끌고 다볼사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야변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들을 기송강으로 유인해서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이다.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네가 가는 일로는 네가 받을 영광이 없을 것이다.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싸움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들이 있고 해결하지 못할 싸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싸움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싸움이 있지만 모든 싸움은 결국에 어떤 싸움이냐면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시스라 군대를 이기겠습니까? 전차 900대를.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렇지만 또 바락의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예가 이방 여인에게 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싸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최종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영예도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지었죠. 근데 죄를 지은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했느냐?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 그때라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회피하지 않으세요. 억압 속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에 오늘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적들을 일거에 기송강에서 폭우를 내리게 해서 급류를 다 쓸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이 전쟁을 시스라와의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종결시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병력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싸움은 모든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싸우시고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